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어려웠던 우리의 삶과 한 주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은혜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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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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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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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오는 절도나 강도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작심하고 딴 길로 가게 되었고 상하고 찢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유를 얻고자 했을 뿐이지만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라고 잘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리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태하고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겨진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믿음장의 내용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쑥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상호 간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주로 말로 대화를 하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고구마를 먹는 듯이 답답하고 때로는 벽을 보고 말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대화를 하는데요. 언어가 없지만 소리를 통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8헤르츠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박쥐는 10만 헤르츠의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는 거죠. 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침팬지는 표정으로 말하는 재주가 있고요. 앵무새는 화가 나면 얼굴이 붉게 변한다고 합니다. 얼굴의 색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집게발을 들어서 몸짓으로 말하는 개가 있고요. 춤으로 말하는 꿀벌이 있고 냄새로 소통하는 몽구스라는 짐승도 있습니다. 일부 곤충들은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반딧불은 빛으로 말합니다. 대화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우리는 말을 제대로 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오늘 믿음장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11장 오늘 장면에서 믿음장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믿음을 가지게 되는 원리가 히브리서 구조 가운데 녹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선진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전달해 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바라는 것의 실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사실로 확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해 줍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삶이 있었고 믿음의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삶과 제사를 함께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제사를 함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삶과 그의 제사를 같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아벨과 같이 그러한 삶과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남겼고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없이 하나님 앞으로 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성실히 준비하였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의 상속자답게 당당히 홍수에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인물을 마치 소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라는 말을 써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고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았지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증인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듣는 너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듣는 너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검증하고 테스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제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의 모양이 있을까요? 믿음의 무게와 맛과 색이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평안이 넘치고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발걸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해 가볍고 삶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사랑과 배려와 섬김이 가득한,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아닌 것일까요?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을 말로 설명하면 믿음이 안 가요. 뭐든지 말로 설명하면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속아봐서 그렇고 세상이 험악해서 그런 건데요.
믿음을 말로 설명하면 믿음이 안 가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정직과 성실과 진실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소망과 인내를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고난에 놓이기도 하는 데 있습니다. 고난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1장 13절의 말씀과 39절의 말씀 같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역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했고 받지 못했으나 믿음을 따라 살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선명히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이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제하지 않지만, 지금 눈앞에 없어요. 실제하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실제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현재의 순간에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 미래가 현재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 수 있었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보았고 느꼈고 잡았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응답을 보지 못한 이도 있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한 거죠. 그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믿음의 자취와 흔적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믿음의 자취와 흔적이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한 걸까요? 우리는 왜 산 걸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왔다 간 이유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우연히 오게 된 것일까요? 유행가 가사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는 인생, 그냥 그런 거야. 그런 존재입니까?
또 다른 이유를 여전히 분주히 찾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죽고 나서도 믿음으로 말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보다 더 가벼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긴 믿음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긴 믿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긴 믿음이 누군가를 살아있게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냄비 신앙이 있고 뚝배기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냄비는 쉽게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쉽게 식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혼자 다 받은 것 같이 뜨겁다가도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금세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목숨도 바칠 듯 하더니 정작 쓰려고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좌절하는 모습이 냄비 같다 해서 냄비 신앙으로 비유합니다. 반면 뚝배기는 무겁기도 하고 쓰기가 조금 다소 불편하죠. 더디 뜨거워져서 이 데피는 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답답하기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워지면 좀처럼 식어지지 않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묵묵히 이겨내고 쉽게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뚝배기처럼 온갖 고난과 시험이 있었고 핍박과 눈물이 있었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였고 승리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우리도 성경이 기록을 해줄 텐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주게 될까요? 의로운 자, 그는 의로운 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다. 그는 의의 상속자였다. 아니면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소환하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의 위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영웅은 더더욱 아니죠.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조금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은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잘나진 못했어도, 그래서 위인이 아니고 용사가 아니고 영웅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오늘도 견뎌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을 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하는 거, 얘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가슴 많이 쳐요. 1등이 아니라서 울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초대교회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지 않아요.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굳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도록 응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것이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삶이 없다면 들리지 않는 소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삶이 없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뚝배기처럼 흔들릴지언정 침울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너무 거세게 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린지언정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원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말하는 그런 맛있고 멋있고 빛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직접 삶에 써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이유가 나의 삶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남겨 있다고. 하나님 보십시오. 비록 어려웠지만, 살아왔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과 역사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기억해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말했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삶을 통해 믿음을 고백했고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삶으로 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긴 믿음이 세상에 말을 걸고 생명을 전하고 살아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에나 의지하는 예수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이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의 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이제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하고 정직히 드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삶은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말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남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살아있고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쉽지 않게 그러한 삶을 걸어오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우리 교인들을 더욱 잘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오늘의 시대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길게 우리가 이 코로나와 싸워가야 될 텐데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 선물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발걸음 내디디셨는데 그냥 가시는 게 못내 죄송해서 친교봉사부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건강차, 오늘 건강차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준비된 그런 컵에 담아서 테이크아웃 해드릴 테니까 건강차입니다. 드시고 건강하시고 한 주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절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셋째 주일,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되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 11월 추수감사주일이면 1년 농사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올 한 해 2020년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도우셨는지를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그날 감사의 과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의 과일 이 강단에 봉헌했지 않습니까? 가정당 하나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한 박스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경로당에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문을 닫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일을 가져다 주셔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부대는 사람이 많아서 장병이 300명인데 300명을 다 이렇게 조금씩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번에 과일은 가정당 하나, 귤 하나, 사과 하나도 괜찮으니 가정당 하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11월 둘째 주부터 강단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봉헌해서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온전하게 봉헌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는데 우리 유치부 정선민 전사님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아마 목회자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 잘하고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안재경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받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요 두 번째, 세 번째 어간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가족장으로 치르시기로 이렇게 계획이 됐고요. 빈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공진 장로님이 안치실에 가서 집사님 마지막으로 뵙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유가족으로 딸이 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조카분께서 소식을 차마 전할 수 없어서 다음 달에 들어올 일정이 어차피 있으니 그때 조금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동안 따뜻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롭게 또 몸이 아프셔서 오랫도록 고생하셨는데 이제 아프지 않는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겨진 유가족들, 우리 따님 이 일들 힘들겠지만 잘 극복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들리지 않는 소리로 답답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믿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므로 살아있는 믿음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므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